새벽 기도 수업에도 우리가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 나는 없다. 그 응답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자꾸 나는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놓치면 자꾸 속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자꾸 이걸 놓치니까 기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다 금방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 되거든요. 자, 응답은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모든 응답을 어디서 찾아내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내 응답이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말씀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건 응답 아니에요. 자꾸 말씀하고 안 맞는 걸 자꾸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요, 말씀이 맞아요. 야, 주일날 갔더니 어쩌면 그 말씀이 내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 받고 현장 갔더니 현장에 딱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제껴놓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그게 뭔가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계획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말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결국 말씀은 237,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은 전도 선교가 안 맞으면 응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전도고 선교와 연결돼 있어요. 그 성경이 그래요. 이 성경 속의 말씀이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되지? 이걸 모르면 이거 다 빠진 것 가지고 자꾸 응답 얘기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예요. 난 막 건강 문제, 무슨 돈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거기다 포커스 맞추니까 이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전도 선교에서 하나님이 현장에 허락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요. 깨달으면. 아니, 왜 문제가 축복입니까? 깨달으면 그게 전도 선교라는 축복이 나온다니까, 응답이.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되게 아픈데 응답이. 그게 깨달으면요, 아픈 게 응답이요. 난 경제가 왜 이러지? 기도하면요, 그 어려운 경제가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 자꾸 얘기하지,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다 이걸 위해서 주시는 응답이요. 이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응답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응답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았다, 그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수업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릇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응답을 누린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응답 담을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뭐가 된다 안 되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상태가 문제 있는데 응답받다, 그건 응답이 아니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있는 게 문제예요.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된 게 문제라니까. 그 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걸 담으시는 거예요. 이걸 담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아닙니까? 그릇이 되니까 이거 담는 거예요. 우리 3시대 살리는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결국 이 시대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가더라도 시대는 계속 있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그 현장에 그때에 맞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현장에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시대와 또 시대를 통해서 계속 흐르는 응답이 있다고요. 흐르는 응답이. 다윗이 뭐 성전 건축하는 게 소원이지만 성전 건축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랬다고 다윗이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 속에 다윗이 응답받은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다윗은 뭐냐? 성전에서 준비하는 응답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뭡니까? 준비된 거 건축하는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계속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윗에게 응답이 다르고 솔로몬에게 응답이 달라요. 맞죠? 여러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 후대의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 죽을 때까지 막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모든 거 내가 다 응답받고 가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이상한 그 모임 있잖아요. 당대복음이라는 거. 우리 시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지. 랩넌트가 아니라. 자꾸 랩넌트 하지 말고 당대복음화라, 당대복음화. 여러분, 이 시대가 있고 후대 시대가 있고 시대마다 다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를 알고 내가 이 시대에 받을 응답이 뭔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응답은 뭡니까? 결국 응답 이게 되면 당연히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힘 생겨야지. 여보세요. 왜 힘 빠져요? 기도하다가 왜 힘 빠지죠? 응답 못 받았으니까 힘 빠진 거예요. 그러면 왜 힘 생기죠? 응답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되니까 힘 생기고 안 되니까 힘 빠집니까? 그게 기도 응답 아니잖아요. 우린 자꾸 뭔가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이 아니고 거기다 기준을 맞추니까 맨날 힘 빠졌다가 조금 뭐 좀 내 마음에 좀 되면 막 힘이 생기고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237을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전도 선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된다 안 된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전도 선교합니까?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기 전에 내가 응답 못 받았다는데 어떻게 현장에 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또 되면 막 펄펄 뛰어나갑니까? 뭘 얘기하려고 뛰어나갑니까? 무슨 응답 받았다고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펄펄 뛰어나갈까요? 병 났다고요? 돈 생겼다고요? 기적 일어났다고 나갈 겁니까? 그게 전도 선교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칫하면 말씀 놓치고 자꾸 틀린 것 가지고 하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도요, 그 쓸데없는 힘 가지면 안 돼요. 자꾸 뭐 육신적인 힘 아니, 우리는 영적인 힘이지. 영적인 힘이 뭐냐? 그게 정복하는 힘이요. 이게 본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복이에요. 본래 아담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너는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우리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기가 힘 아닙니까? 삼생명 하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내 안에 생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기. 맞잖아요. 에덴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에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힘이 곧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먹고 맞아야 돼요. 복음이요. 복음을 237 나라에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이 237에 전달돼. 이 복음이 237에 전달돼야 돼. 그럼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의 힘을 영적인 힘으로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아니, 자꾸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잘 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자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자꾸 말하니까 하나님 형상이 뭐라 했어요. 골로새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비비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또 놓쳐버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하나님 비밀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 그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시대 살리는 흐름은 그리스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그리스도고 맞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뭐고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고 맞아야 돼요. 그래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맞으니까. 응답은 뭐냐?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맞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맞으니까 얼만큼 세계를 담을 237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 우주의 답이요. 우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고 끝내셨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입니까? 여러분 문제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진 문제가 얼마나 힘든 인생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한두 가지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낸 거를 예수님이 아프며 고통당하며 끝낸 걸 내가 고통을 안 받으니까 그게 가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난 쉽게 얻었지. 예수님은 쉽게 준 게 아니고 고통받으며 주셨는데 나는 고통을 안 받고 받으려니까 그게 우스운 거예요. 십자가가 우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값없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 거저받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거저받았지만 그 주시는 주님은 네 인생 문제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참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끝냈다는 말을 이거 이해 못하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게 헛돼. 십자가에 죽으심이 헛되게 생각해. 그럼 또 죽으셔야 돼.
내가 가진 문제 또 좀 주님이 짊어지셔야지. 근데 다 끝내셨다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거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선교는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없어. 믿기만 하면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 성경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믿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 놓치면 자꾸 자기 힘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어렵고 뭐 하는 거 어렵고. 그렇죠. 왜 어려워? 내가 들어가니까 힘들지. 내가 하니까. 옛날에 십자가는요, 옛날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십자가는 그거 험한 십자가, 무슨 고통의 십자가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지어진 십자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쉽고 가벼운 짐이 십자가요. 주님이 메어진 십자가는요, 가벼운 십자가예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고. 그 무거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지. 그렇게 자꾸 무겁다고 한다니까. 주님이 지셨는데 무겁다고. 이미 주님이 다 지신 건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그게 날 치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압니까? 세상은 무지해.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 무기력.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게 무지요. 그게 무기력해. 앞에 건 몰라요, 이거. 전혀 모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알고 있지만 세상은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가 말이요, 세상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무지해서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니까 힘든 거예요.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사실을 붙잡으면 힘이 생기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건 모르잖아요. 그게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세상은 자꾸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다가 표적이 기적이라니까 사도들이 막 표적 기적 이적을 일으키니까 말이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면 세상이 무서워, 두려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세상은요, 자꾸 영적으로 보이는 너무 무서운 데가 세상이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뭐가 무서워? 죽는 게 무섭지, 죽음이. 죽는 거 잘 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영적으로 안 보니까 눈에서 퍽퍽 죽는 거 보고 무섭잖아요. 죽는 것만 보지, 그 죽는 거 이면에 영적인 건 못 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직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씀 가셨잖아요. 마귀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못 죽여요.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못 죽여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육은 죽여서 영적인 건 못 죽여요. 하나님은 능히 모르면 육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은 죽어도 영은 안 죽어요. 도리어 죽는 순간 천국에 간다니까, 영생 얻는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두려워요? 지옥 가는 게 두려워. 이게 지옥이 두려워서 그래, 지옥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이요. 이 사람들은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아니, 옛날에 그 삼성에 그 창업주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자인데 나 죽으면 지옥 가냐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내가 부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 지옥 갑니까? 하고 질문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냥 동량으로 들었어도 죽을 때는 그 무서운 거예요. 죽을 때는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제 불신자들은요, 실제 보인다니까.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귀 아닙니까? 귀신 아니에요. 죽을 때 보이는 귀신 아닙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막 부리치고 뻗튀기고 난리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는 게.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 무서운 거야. 왜 무서워? 죽을 것 같아서. 무섭죠? 전쟁 무섭죠?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북한에서 핵전쟁 한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제 죽었네.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김정은 얘기했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거는요. 요새 또 전염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 왜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서. 전염병 걸리면 좀 고생 좀 하겠죠. 또 고생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걸려도 사는 사람 많잖아요. 또 아니, 걸려도 주사 맞고 약 먹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 싹 빠지고 죽는 것만 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고, 걸려도 약 먹고 난 사람도 있고, 걸려도 견디고 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참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면 꼭 이 무서운 것만, 두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무서워. 이게 재앙이요, 재앙. 근데 이 재앙이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재앙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 터지고 막 전염병이 있고 막.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 부러운 사람이 있어. 세상 얼마나 세상이 부러운지. 부러운 세상. 두려운 사람, 부러운 사람. 왜 부러워요? 껍데기 포장 때문에 부러워. 포장 보고 두려워. 포장. 내용은 없어. 포장 보고 두렵지. 포장 보고 부러워서. 참 사람은요, 얼마나 포장을 잘합니까? 그 포장에 다 속아. 사람들이 포장하는 거 다 속아. 원래 사기꾼은 포장을 잘하잖아요. 원래 가짜는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포장에 부러운 거요. 잘 나가는 거 보고. 돈 많이 가졌지, 부자지, 높은 자리에 있지, 뭔가 능력 있지, 뭔가 대단해. 그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부모들이 못 깨달으면요, 아이들 놓고도 옆집에 봐라, 누구 딸 봐라, 이래가지고 말이요, 그 부러운 걸 애게 얘기해가지고 애가 다 죽여버려요. 내가 부러우면 끝나지. 왜 자식한테도 그 부럽지 않냐고 그래. 그 세상이요, 참으로 무지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게 무서워 두렵고, 그걸 보고 또 부러워서 그냥 샘나가지고 시기 생기고 막 질투 생기고 막. 옆집이 땅 사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고 막. 옆집도 아니지, 이웃사촌이지. 참 사람 무지하면요, 좀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얼마나 지금 이런가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부러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 처녀 총각들이 착각하면요, 밖에 나가서 전부 연인, 다 연인이요. 막 진짜 어떤 때는 이 사진이, 이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 입국할 때 출국할 때 달라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자꾸 그 껍데기 말에 포장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 껍데기. 그것도 우습게 봐. 세상 우습게 봐. 여러분 세상이 우스운 세상이 아니요. 이걸 또 세상은 몰라서 그래. 왜 세상이 우스운 게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거 무지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거요. 무지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까짓건 내가 못할 게 없어. 하면 돼. 할 수 있어. 세상 뭐 내가 도전하면 돼. 안 될 거 없어. 하면 돼. 이거 뭘 모릅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못에 잡은 자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게 어둠이요. 우습게 보다가 어느 날 한계 오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육신이 이깁니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육신이 이기냐고. 지금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엔 그 전설의 고향 많이 했잖아요, TV에서. 전설의 고향은 그 배는 이게 나그네들이 짊어지고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자 산속에 주막집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려온 데면 거기를 항상 그 무슨 여자 귀신이 밤 12시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계속 그 귀신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그 귀신 하나 못 이기냐고. 12시 땡땡 기다리잖아요. 칼 딱 차고. 자기가 아주 무술하는 사람이니까 딱 있잖아요. 12시 땡땡 진짜 나타났어. 방에 나타났어. 난 그 드라마, 그 영화 보면서 참 웃은 거는요, 문 열고 쫓아나간다니까. 대나무 숲으로 가, 그렇죠? 쫓아내 사라져버렸어. 뒤에서 헤 웃고, 뒤돌아서니까 또 뒤에서 헤 웃고. 지가 무슨 영적인 귀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귀신이 어디 있냐고 말도,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귀신 섬기잖아요. 귀신 못 쓰면서 귀신은 섬깁니까?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여기서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불신앙에 빠져요. 자, 보세요. 불신앙은 내 자신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한계가 와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그죠? 내가 한계가 오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말씀, 복음은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이런 그 힘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걸 싹 빼버리니까 한계밖에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한 능력을 놓쳐버리고 한계에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진짜. 가지고도 놓친 게 억울한 거예요.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고, 신자는 가지고 있는데 놓쳐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자기가 차단하는 거예요. 뭐죠?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뭡니까? 엄청난 능력을 자기가 차단시켜 낙심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거든.
그걸 안 들어.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마치 엘리야가 아합한테 쫓고 다니면서 한 말이, 내가 저 왕한테 우리 차라리 주님 날 죽여주세요. 자살 충동.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한계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에 빠지면요, 신자도 이런 중독이 와.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이래 된다니까. 엘리야처럼 내가 죽어도 세계복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 혼자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여. 세계복음에서 내가 숨겨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 찾아야지. 가서 기름 부어야지. 후계자 삼아야지. 네가 거기서 앉았으면 어떡해. 네가 안 된다고. 네가 안 되면은 가.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찾아. 제자 세워.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자꾸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 또. 자꾸 영향을 줘. 특히 렘넌트에게 영향을 줘.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불신앙이 렘넌트에게 영향 준다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요, 그 속에 복음 들어가면 무한대예요. 렘넌트는 무한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를 몰라.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그 무한대 렘넌트를 내가 자꾸 차단시키잖아요. 내가. 너 안 돼. 네가 그래가지고 뭘 돼. 너는 틀렸어. 아이고, 네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 너는 계속 내가 그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수준 가지고.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일로 끌고 복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로. 맞죠? 그 렘넌트는 이 복음만 믿기만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2, 3, 7 살인데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수준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렘넌트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불신앙이 아이에게 자꾸 불신앙을 넘어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여러분, 넣어주세요, 자녀에게. 아멘. 어제도 우리 전사님하고 새가족 수련회 갔다 오다가 어제 화요일 맞죠? 어제 갔다 오다가 저기 휴가 갔지만 갔다 오다가 그 메시지 듣고 포럼하면서 이런 메시지 듣고 포럼하면서 같이 얘기 나눴어요. 자네 세대하고 나는 다르다. 내 시대고 자네 시대는 달라. 내 시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있고 자네 시대는 자네 시대에 하나님 쓰실 게 있어.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네 시대 놓치면 안 돼. 나는 믿어. 자네가 붙잡은 복음 가지면 그 복음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네를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미래 시대를 놓고 가는데 누가 막더라도 절대 속지 말고 복음 붙잡아야 돼. 믿음 가져야 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자꾸 상처 주는 건 뭐예요? 자꾸 치유해야 되는데 자꾸 상처를 준다고. 이게 불신앙은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이를 상처를 준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난 공부 못해서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 나 그거 못했잖아. 그죠? 이거 상처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네 생각, 내 생각 달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우린 자꾸 내 생각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이고 내 편견이고 내 경험이고 그렇죠? 내 방법이고 전부 내 꼴라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 생각은 돼요. 내 주장은 틀리지만 하나님은 안 틀려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거 고집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고집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렇지 내 생각에는 끝까지 네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요. 절대 여러분들을 실패 자리 끌고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끌어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아멘. 염소처럼 뻗팅기지 말고 끌으면 가면 돼. 그냥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끌면 가요. 뭘 따라가? 말씀 따라가요. 그게 응답이니까.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흐름이, 영적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 이 주의 종들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이게 하나님의 방법 뭐냐? 주의 종, 선지자, 전도자, 목회자, 이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그거 끌고 가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을 놓치는 사람 이거 놓쳐버려요. 강단 놓치니까 맨날 강단 놓치고 무슨 본부 메시지만 붙잡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흐름 놓친 사람이요. 본부도요, 강단에서 본보고 그 매칭돼서 아 그래 내가 가진 강단이 세계복음화 거기에 가는 메시지로 하고 세계복음화를 가는 메시지 그렇잖아요. 강단은 놓치고 세계복음화 돌아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강단 놓치고 그게 막 날뛰는 사람이요. 이것저것 뛰는 사람들 강단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본부에서 무시, 그런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강단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단 놓치면 죽는 거예요. 강단. 하나님 방법이 강단이요. 어? 맞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힘을 얻는 것은 은혜 받아야 힘 생겨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 말씀이요. 말씀은 은혜예요. 말씀이 은혜예요. 복음이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은 이것까지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믿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은혜 받으려면,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 말씀.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줄. 그렇게 힘줄 것도 없어요. 은혜는 조용히 임할 수도 있고 뜨겁게 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거 받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세, 그 자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이 뭐냐? 그게 예배 전의 기도 시간이고,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막 분주해가지고 오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내가 은혜 받는 날, 믿음이 내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 전에 기도해야 돼. 영적 상태를. 영적 상태가 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그게 경청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내 말에 청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전부 귀를 기울여라, 네가 눈을 열어보라. 귀, 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만 열려지면 돼요. 눈과 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도 오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들을 때 은혜 받아요.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말, 지금 들으라 이 말이요. 지금 믿으라 그 말. 그래서 나 은혜 못 받다, 믿음 못 받다 특징이 뭐냐? 안 들어요. 이 경청이 안 돼. 왜? 상태가 경청 상태가 안 돼요. 뭐야, 이렇게, HD? 뭐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상태가 이렇게 막 어수선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요. ADHD. 성도들 ADHD 많아. 자불안석이요. 못 견뎌. 안 듣는 걸 못 견뎌. 자불안석. 안 들려, 이거. 지금 막 어수선해. 뒤쳐봤다가, 시계 쳐다봤다가, 옆에 사람 쳐봤다가, 또 물 먹으러 나갔다가, 또 핸드폰 봤다가. 완전 ADHD예요, 이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할 때는요, 그들이 막 일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 듣고자 하여. 데살로니가 베레아 신자들은 신사적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경청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벌써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아예 안 들으려고 왔어. 맨 뒤에 와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안 들으려고. 교회 가면 좀 자야지, 피곤하니까. 아예 잘 시간으로. 여러분, 자세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들을 때는요, 바짝 몸을 세우고 눈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은 확 열어놓고 받을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요. 자, 힘 얻은 사람이 어디 갑니까? 그 다음에 현장 가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직자, 이 목회자, 중직자, 이게 시대 흐름이요. 여러분, 지금 중직자들이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돼? 계속 중직자 시대 그만큼 복음 들었고 그만큼 말씀 들었으면 이제 현장에서 중직자 시대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라. 중직자들이 저 사마리아 들어가고 그잖아, 저 에디오피아 내신 만나고, 현장이 현장. 이게 영적인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받은 힘이
현장으로 쫙 가는 거 흐름이. 여러분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게 전부 뭐냐? 힘 얻은 사람이 영적인 힘이 딱 영적 힘을 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영적인 힘을 얻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 나오죠. 그 중직자 아님 스데반.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꼬꾸라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 살려주세요. 아이고 무서워서 내가 얼마나 무섭게 해서 살려주면 살려주세요 할 텐데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버려. 완전 영적인 힘이 죽음을 꺾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현장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모든 병이 치유되더라.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흑암이 꺾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가면 흑암이 꺾어져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흑암이 뭘로 꺾어져요? 빛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빛 아닙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 영적 힘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봐라. 어둠이 캄캄하게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면 미래. 우리 렘넌트에게 가는 거예요. 이건 미래 시대예요. 여러분 미래 시대 렘넌트에게 흐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갑니다. 우리 중재도 왔다 갑니다. 반드시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가야 돼요. 렘넌트에게. 여러분 가문이 진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되려면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신앙 전달하지 말고요. 내 포기한 거 전달하지 말고, 내가 낙심하고 죽고 싶다는 거 전달하지 말고, 나 죽고 싶어, 나 진짜 다 모든 거 포기했어, 그거 전달하지 말고, 불신앙 전달하지 말고 진짜 은혜를 전달하세요. 진짜 그 믿음을 전달하세요. 진짜 그 받은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렘넌트에게. 자,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이사야 6장 어둠입니다. 세상에 가는 거 지금. 이 흐름은 지금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둠. 저 사각지대, 저 재앙지대, 저 어둠의 현장, 여기를 향해 가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지금 전혀 듣지 못한 것, 복음 모르는 것, 전혀 가지 않는 것,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것, 어둠의 현장.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죠? 빛을 가진 빛의 사자들이.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들이요. 그죠? 빛의 사들이요. 자, 아까 빛과 어둠 얘기했습니다. 어둠이 도망가야 돼요? 빛이 도망가야 돼요? 빛이 도망가요? 어둠이 도망가요? 빛이 도망가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빛이 어둠을 도망갑니까? 그건 어둠이란 걸 모르고 빛을 모르니까 도망가지. 우리가 진짜 어둠을 알고 빛을 알아보세요. 왜 도망갑니까? 어둠에는 빛이 있어야 돼.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 그 현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 얻을수록 빛은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현장에 특히 중직자들, 어둠 현장에서 어둠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있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빛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하지도 말고 붙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둠에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에요. 지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셔요. 주님이 보낼 때 그 이리가 양 잡아먹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지금 양을 보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주님의 심정이요 지금. 근데 거기 가서 두려워하지 마. 죽을 거 두려워하지 마.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빛을 봐라. 너 죽인다 할지라도 네 영혼은 못 죽여. 아멘.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세요. 스데반처럼. 여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순교할 만한 능력 없어요. 다 여기 순교할 만한 능력 없어요. 스데반만큼 능력에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도 않아. 하이, 참 순교할 만큼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데 그런 수준이 안 돼서 여러분들 안 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식 하나 바치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수준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건 절대 안 줘요. 여러분 다 아시고 하나님 피할 길 다 주시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죽으면 그거는 진짜 복음 때 죽으면 그거는 최고의 영광이요. 길이 남을 역사에 남을 축복이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심부름꾼이요. 도구요. 자꾸 주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자꾸 내가 주님 잊어버리는 내가 마치 절대 주권자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절대 주권자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는 그리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심부름꾼이요. 도구. 종이요. 종. 심부름. 그 주님이 가라면 가야 돼. 심부름하니까. 있으라면 있어야 돼. 심부름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있으라면 있어요. 어디서? 강단에서요. 강단에서 그래요. 강단에서. 여러분 강단 말씀 참 이상해. 이거 안 되는 사람 강단 말씀 듣기 싫어. 왜냐? 내가 고칠 것 같아서. 내가 바꿔질 것 같아서. 어제 유 목사님 그대잖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목사님한테 상담하는데 왜냐? 목사님 분명히 가면 이혼하지 마. 그 소리 같아서 안 만난대. 목사님 말 듣기 싫어서. 왜 가면 이혼하지 말라니까. 뻔하지 목사님 대답은. 그래서 듣기 싫어서 한 건데. 그 사람이 지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하고 맞아야 돼. 아멘? 강단 맞는 심부름 하셔야 돼. 그 말씀에 심부름 하세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고 그지. 그게 말씀에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심부름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빛의 능력으로 현장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러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습게 보는 사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성취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불신앙 때문에 내 스스로 무기력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무너진 것이 후대에게 상처로 주지 않도록 오늘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상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릇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